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행복한 가족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묶임과 풀림 여덟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욥기는 여러분들이 쉽게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경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카고 대학에서 인문고전 읽기 이걸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삼류대학이 인류대학이 되어지고 미국에서 가장 많은 대학 총장을 배출한 학교가 시카고 대학이 되어졌는데요. 거기에 목록에 보면 이 욥기가 있습니다. 예, 인문고전 읽기인데 그 인문고전에 보면 여러분이 들어봤을 만한 그런 제목들도 있는데 그 가운데 욥기가 당당하게 들어가 있죠. 그만큼 인문고전으로서도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 우리가 볼 때 길다면 길 수 있고 짧다면 짧을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욥기가 참 긴 성경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얼마 되지 않는 분량이죠, 책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보통 책 한 권 뭐예요? 한 200페이지 전후가 되잖아요. 그죠? 이거 200페이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이 욥기가 부담스러운 42장으로 다가오지만 세상 사람들한테는 되게 짧은 분량의 책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분량상으로 보면 되게 짧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읽고 해서 계속해서 캐내어야 될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도 이 가운데서 배울 게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진리들을 캐낼 수 있을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사금을 캐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금이에요. 다 금. 사실은 다 금이에요. 금. 그런데 저라는 설교자 또 여러분이라고 하는 청중 내지는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사람이잖아요. 그죠? 온전히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금을 어때요? 사금을 이렇게 캐는 심정으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봐야지 되죠. 그럼 그 안에는 분명히 뭐예요? 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찾는 심정으로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욥기는 한 번에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관점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양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들 가운데서 아주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질 수 있고요. 또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고 지혜가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이 묶임과 풀림에서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실까? 여러분 그런 기대가 될 겁니다. 욥기는 욥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온전합니다. 정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어디에서 떠났어요? 악에서 떠났다. 이게 오늘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한마디로 욥이란 사람을 정의를 하자면 욥이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경외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되게 중요한 오늘 말씀의 주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성경에서 볼 때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해요. 맞나요? 그죠? 우리가 이 욥기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뭘 당하냐면요.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해서 자기의 이 고난이 정말 끝이 났으면 참 좋겠는데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당합니다. 어떤 고난을 당했느냐 보면 우리가 1장을 한번 볼게요. 1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자,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 봤죠. 늘상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봅시다.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가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며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자, 14절 보세요. 뭐가 있었냐 봅니까? 소와 나귀죠. 소와 나귀. 맞습니까? 예, 소와 나귀. 자, 우리가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소유물 보세요.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겨리. 500겨리라는 것은 1,000마리라는 얘기죠. 겨리가 쌍이니까요. 소, 그 다음에 암나귀도 500마리였는데 지금 소하고 나귀를 다 어떻게 했다고요? 빼앗아 버렸대요. 빼앗아 버렸대요.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지금 충격적인 소식 1차가 지금 정해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뭐 했다고요?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이렇게 얘기죠. 자, 아까 양이 몇 마리였어요? 양이요? 7,000마리인데요. 양 7,000마리. 1장 3절에 양이 7,000마리. 큰 불이 떨어졌어요. 지금 엄청난 불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만 홀로 피하였나이다.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근데 17절 아직 안 끝났어요. 3차 충격이죠.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자, 낙타 몇 마리였어요? 3,000마리네요. 자, 처음에 소하고 나귀,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낙타. 있는 재산 다 털어갔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8절 보세요. 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게 13절의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시라. 지금 한날에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한날 한시에. 그냥 우리가 욥이 그냥 고난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의 어떤 재산이 전부 다 날라갔어요. 그죠? 재산이 다 날라갔어요.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뭐예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인데 몇 남매요? 10남매예요. 다 날라갔어요. 하루아침에 어때요? 다 망한 거죠. 그냥 욥의 고난을 그냥 고난입니다라고 말하기는 우리가 감히 그죠?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재산 다 날릴 수는 있죠. 그렇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날린 게 욥이 뭐 투자를 잘못해서 날린 거예요? 아니 주식 투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듣고 있다가 여기가 다 된다 그랬더니 이게 분산 투자 아닙니까? 분산 투자가 아니라 돈 된다니까 이게 몰빵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끝났던 재벌집 막내 아들에 보면 진양철 회장님의 고명딸이 어떤 주식이 잘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막 회사 돈을 막 횡령해서 막 몰빵하잖아요. 그러다가 한 방에 확 갑니다. 예. 지금 다 날렸어요. 근데 요건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했어요. 자, 그거는 그러다 치는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녀 하나만 죽어도 평생에 가슴에 묻는데 한날 한시에 다 데려가 버렸어. 야, 완전 끝난 인생이죠. 그죠? 예, 근데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2장 7절.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뭐겠다? 종기가 났어요. 근데 종기가 얼마나 심했던지 8절 봐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끌고 있더니, 그러니까 이 손으로 끌고도 안 되죠. 이 가려움이 안 되니까 제 가운데 막 구르는 거예요. 이 가려운 거를 해결하려고. 그런데도 안 되니까 질그릇 조각을 푹푹 끓는 거예요. 온몸이 막 상하겠죠. 그런 정도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끝난 거예요 지금. 예. 나랑 가장 가까워야 될 그 사람이 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욥은 우리가 지금 볼 때 지금 시작을 보면 하나님을 분명히 경외했다. 시작을 할 때 보세요. 시작을 할 때 성경을 시작을 하는데 욥기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인물을 내세웠어요. 내세웠잖아요. 그죠? 내세우면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1장 1절 보여주세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뭘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고난이 그냥 우리가 야 고난을 당했네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뭐예요? 모든 고난을 다 당해요. 맞지요? 그죠? 근데 가정만 풍비박산이 난 게 아니라 그 뒤에 가장 친하다고 하는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남의 속도 모르면서 막 긁어 놓습니다. 그럴싸한 말로 포장해서 욥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너무 극단적인 상황인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극단적인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지요. 7절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5절 이후에 지금 6절, 7절 연결되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계속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보세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자, 이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은 이 욥이 어때요? 자랑스럽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죠?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욥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네,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는 걸 가만히 봤더니 뭐밖에 없어요? 죄 짓는 것밖에 없지요. 창세기 우리 6장을 한번 볼까요? 6장 5절.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나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죠? 근데 8절에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 자, 뭐라 말합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노아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누가 유사해요? 오늘 보니까 욥하고 유사하죠. 욥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 살아남는 지금 비결입니다.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그 종말론을 막 이야기하면서 휴거도 이야기하고 막 얘기합니다. 지금 노아 때가 종말의 때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 얘기할 때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나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 6장 22절 봐요. 6장 22절. 거기 6장 2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더 준행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종말에서 살아남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자꾸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상을 사십시오. 지금 여러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종말의 징조가 어떠합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들갑 떨 필요 없는 것은 뭐예요? 종말의 때 보니까 두 사람이 밭 갈고 있다가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아있고, 두 사람이 맷돌 갈고 있다가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아있지요. 그건 뭐예요? 일상을 살고 있는데 데려가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종말의 때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주의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뭐예요? 저는 막 보험 판매하는 거 보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TV 틀면 막 중간에 보험 막 얘기하죠. 예, 그러면서 막 암에 걸릴 것처럼 얘기하고 교통사고 당할 것처럼 얘기하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실제로 판매 전략입니다. 그것을 지금 뭐 하고 있냐? 교회가 특별히 이 종말에 대해서 막 강조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감에 막 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유가 아니에요. 열심히 여러분 일상을 사십시오. 열심히 바꿔십시오. 열심히 맷돌 돌리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특별한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특별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특별해진 존재예요. 다른 것을 자꾸 갖다 붙이면요, 이상하게 빠집니다. 어제 제가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막 걷고 있는데 TV도 저는 안 보거든요. 거기서 저는 그 TV를 안 보고 막 그냥 걷습니다. 근데 이상한 소리가 팍 들려요. 무슨 소린가 싶어서 이렇게 둘러봤더니 제 한참 옆에서 어떤 여성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데 소리를 뭐 엄청 크게 틀어놔가지고, 보통 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어폰을 꽂죠. 다 틀어놓은 거야.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제가 목사잖아요. 같은 동정업계에 종사하는 자로서 어때요? 좀 그만하지. 그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그건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의 없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는 겁니다. 그건 못 빼앗쳐먹은 겁니다. 그때 나중에 봤더니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여기서 애들 그분 하잖아요. 그 신천지 애들이 거기 다닙니다. 아니 설교를 듣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큰일 났다.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는 건지 알아요? 세계 교회들이 이것을 잘못 알고 있고,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들만 옳다는 얘기죠. 제가 저희 교회만 옳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제가 무조건 옳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도 많으시고요. 대단한 분들 많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들이 많은 줄 아세요? 진짜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막 이세벨 누님이 무서워하고 막 도망가가지고 막 저 좀 죽여주십시오. 그래 얘기하잖아요. 막 저 혼자밖에 안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그냥 하소연하잖아요. 다 없어요.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착각을 하고 있구나. 그거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내가 7,000명이나 남겨뒀어. 자기 눈에는 안 보이니까 자기밖에 없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 아합과 이세벨 그 시대에도 숨겨놓죠. 그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엘리야 형님도 착각을 하셨어요. 자기만 막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저만 대단한 사람일 수가 없어요. 우리만 대단한 사람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놓고 계신다니까요.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이상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이상한 말들 하는 사람 많습니다. 진리는요, 항상 단순합니다. 진리는 정말 단순합니다. 그 가운데서 뭔가 화려한 개념을 만들고 화려한 언어를 만드는 사람은 일단 조심하십시오. 무슨 말이냐? 독버섯도 화려하거든요. 독버섯도 화려합니다. 맞지요? 꽃뱀이란 말이 왜 생겼겠어요? 꽃뱀. 예. 그냥 우리 집에 그냥 꽃뱀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사십시오. 그냥
꽃뱀, 딴 데 꽃뱀 하면 진짜 인생 망합니다. 하나님은 욥이 자랑거리였어요. 근데 사탄은요. 제가 늘 말하듯이 사탄은 사탄이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사탄 하는 거 보세요. 늘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 얘기했냐? 1장에 보니까 얘기하죠.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을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순수하게 욥을 자랑했는데 사탄은 뭐라 얘기하냐?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얘기한 게 재산. 뭐 하는 것마다 다 잘되게 당신이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비 거는 거죠. 아니 그래가지고 하면은 뭐 내도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럴 판이야 지금. 누가요? 사탄이. 그거 한번 있는 거 다 털어보이소. 그러면 바로 돌아서고 욕할걸요? 이렇게 얘기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욥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 다음에 딱 만나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봤지? 욥이 이 정도야? 또 자랑하셔요. 아이고 지 몸에 병들면요 욕할걸요?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막 종기가 나가지고 막 고통스럽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자랑거려요. 사탄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요. 무기력해졌죠. 그죠? 자, 욥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지요. 자, 욥이 신앙을 이렇게 해볼게요. 신앙 또는 믿음을 뭐한 거다? 예, 지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었어요. 자, 또 찾으면 또 안 보이네. 잠깐만요. 8장. 죄송해요. 제가 다시 찾아서 드릴게요. 6장인가요? 예, 그래. 그렇네요. 10절이에요. 10절. 대단하십니다. 자, 6장 10절 볼게요. 자, 10절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얘기하죠. 지금 자신의 신앙을 지킨 이유, 지금 이 가운데서 버티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욥이 지금 온전하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고난을 받는 이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8장이죠. 38장. 우리 한번 볼게요.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장 1절. 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다음 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지금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욥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여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무지한 말 누가 했단 얘기예요? 욥이 했단 얘기죠. 자, 참고로 욥의 세 친구들보다는 욥을 더 인정해 줍니다. 자, 그게 어디 나오냐? 이제 4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장 7절.
42장 7절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다 하셔요. 38장 이후부터 보면. 그런데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화가 나신 거예요. 그죠?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시나요? 자, 뭐에 대한 얘기인지 잘 보세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제 우리가 세 친구라고 하겠습니다. 네, 세 친구가 욥에게 뭘 자꾸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얘기했다고요. 욥한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누가 더 옳은 거예요? 욥이 옳은 거예요. 맞죠? 안에서 여러분 내용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 욥이 말한 거 같이 못하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난다. 지금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 친구 이야기를 쭉 읽어볼 때 그럴싸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거란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특별히 그 세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이거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세 친구의 이야기에 그렇지. 욥한테 이렇게 얘기한 게 맞지. 맞는데.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개가 끄덕여진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완전히 맞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뭐라 얘기하셨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 40장 보겠습니다. 40장 2절 1절 2절. 자,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 다음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 말씀하냐면요, 트집 잡는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탓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욥의 이야기들이 전부 다 이런 이야기였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그죠? 욥은 친구들하고 대화해야 안 해요? 대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들었을 때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욥은 이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이 세 친구는 욥한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저들 아무것도 모르네, 이 얘기예요. 쟤들. 야, 나를 진짜 모르구나, 얘네들은. 이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이 세 친구는 고대 근동의 지혜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지혜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차는 거예요. 야, 얘네들은 진짜 나를 모르는구나. 근데 욥이 이 친구들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같은 수준이 아니니까 욥이 하나님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도 뭐예요? 나를 잘 모르는구나. 욥이 나를 잘 모르는구나, 이 얘기예요. 그래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 탓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42장 1절. 1절,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쭉 하신 거예요, 욥한테. 그러니까 이제 욥이 대답하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예.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가 되게 의롭고 옳고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정말 하나님을 몰랐구나, 이 얘기죠. 자기가 인정하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못 깨달았대요. 스스로 알 수 없고 해하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 욥이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런데 우리가 뒤편에 와서 보니까 이 상황을 겪은 거, 우리가 상황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분명히 욥을 자랑거리로 말씀하셨죠. 우리가 보니까 사탄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라고 해서 그 이유들을 전부 다 제거해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 긴 대화 가운데 끝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욥에게. 욥을 뭐라 얘기해요? 무지한 놈 이렇게 얘기하죠. 무지한 사람. 너 뭐 아는 것도 없네? 이 얘기잖아요. 또 뭐 한 사람? 트집 잡는 사람. 또 뭐 있었어요 아까?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시죠. 물론 하나님은 뭐요? 새 친구보다 욥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이렇게 지금 평가하셨죠. 너 나 알지도 못하네? 네, 그래도 누구보다 나아요. 새 친구보다 나아요. 너 나 잘 모르네? 트집 잡네? 날 탓하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평가예요. 맞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잘 봐야 하는 거예요. 이걸 잘 봐야 할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예요? 이게 욥이 아니고 누구예요? 나죠. 우리 모습이죠. 욥을 통해서 누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1장 1절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다. 욥이죠. 그죠? 우리 욥이 정말 대단하다고 여러분들 지금 여길 거예요. 그의 고난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못할 텐데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럼 대단한 사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너희는 이 정도 안 되지? 너 이 정도 안 되잖아. 이거 하려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었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자, 그 전에 돌아갑니다. 그 전에 자,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보세요. 1장 4절. 오늘 본문 1장 4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셨어요. 10명이 함께 그렇게 했어요. 근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천천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이걸 여러분들 얼핏 읽어보면 욥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거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리고 욥기 전체 결론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결론을 일단 보겠습니다. 4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요거 여러분 이 결론을 잘 넣으셔야 돼요. 끝에 가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 정말 무지한 사람이었네요. 내가 알 수 없는 걸 막 얘기했네요. 그 얘기가 아까 3절에 나왔죠. 그러면서 자기가 뭐래요? 주께 대해서 뭐 했다?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맞습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결론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보너스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성경에 보너스가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보너스인데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군요. 예. 자,
다시 우리가 1장 5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봐요. 그 다음에 욥이 뭘 했는지 잘 보세요.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죠. 그죠? 왜 그렇게 했냐? 뒤에 나오잖아요. 이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뭐 했다고요? 예,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욥은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한 거예요? 예, 맞아요. 벌 주는 하나님이에요. 죄 지어서 우리 자녀들이 잔치 벌렸네 하고 있다가 그 밤사이에 포도주에 취해서 뭐라도 잘못했을까 싶어서 그러면 벌 받으니까 자식들 벌 받으면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명수대로 번제를 다 드린 거 뭔지 아시겠어요? 예, 명수대로 10번 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무슨 잘못했다는 증거 있어요? 없어요. 증거가 있어요? 없다니까요. 밤에 무슨 잘못했는데? 없어요. 잘못 안 하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뭐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혹시라도 죄를 범해갖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싶어서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는 거예요.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으로 배우고, 그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니까 하나님은 뭘 싫어하시는 분이다?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니까. 얘들 죄 지을 수 있지. 야, 그렇게 뭐 자유롭게 놔두면 죄 지을 수 있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죄 지은 사람이 제사장한테 제물 들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아침만 되면 어떻게 해요? 야, 씻으라. 가자. 잡자. 자식들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참 열심히 특심이다. 열심히 특심이다. 욥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존경했을까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진짜는 아니었단 얘기예요. 여러분,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욥의 행위가 우리가 지난주에 101 과정할 때 행위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행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의 의도가 뭐예요? 아이들이 정말 잘못해서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잘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야, 참 기특하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어디에 집중했냐면 하나님 때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 지을까 안 지을까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뭐요? 너 나쁜 짓 했네? 그럼 벌 받아. 너 나쁜 짓 했네? 벌 받아. 너 나쁜 짓 했는데 벌 받아.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욥이 대하는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뭐가 있다? 벌 받잖아요. 벌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는 안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악에서 떠나죠. 욥은 항상 죄 짓는 것에부터 민감한 거예요. 죄 지면 안 돼. 죄 지면 안 돼. 죄 지면 안 돼. 그래서 자기가 뭔 얘기하냐? 욥기 31장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31장 1절. 31장 1절. 그 뒤부터 쭉 다 보면 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근데 몇 절만 읽을게요. 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계속.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젖는 자에게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겠냐?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그 동네 유지잖아요. 그리고 뭐 여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과 권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만약에 그래 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3절,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4절까지만 봅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CCTV죠. CCTV 감시 24시간 딱 쳐다보시는 하나님. 뒤에 31장 이후에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예, 맞아요. 정답이에요. 죄 가운데 묶여 있는 거예요. 죄 지으면 나는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 앞에서 죄 지으면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내 인생 그러면 파멸이야. 끝날 거야. 그러니까 죄 짓는데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자, 이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나요?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나요? 우리 아버지 만나면 내가 그 앞에서 막 벌벌벌벌 떨면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맞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욥기 3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항상 욥은 뭐예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으면 어떻게 될까? 또 나아가서 내 자녀들이 죄 지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망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 것이 다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제대로 서야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욥의 묶임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경외함이 진짜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펼치신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로 욥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일을 펼치신 거예요. 욥을 망하게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욥을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를 망하게 하실까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 그거 알미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아는 것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뵈는 거예요. 그죠? 직접 뵙게 되었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래서 뭐요? 밥도 같이 먹고 차도 한잔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알무로 나아가는 길이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죄 지었을까 싶어가지고 아침마다 성결하게 하고 막 번제 드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 그런 죄 짓는 부분에 대해서 네가 민감한 건 좋지만 그것이 뭐 하는 거야? 네 삶을 묶어버리는구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뭡니까?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분이시구나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맞습니까? 그죠? 그 이해가 이 이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 이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욥의 인생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욥의 인생에 자유가 있습니까? 재산은 많아요. 그죠? 똑똑하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많으니까. 그 쭉 친구들하고 대화를 보면 네가 이랬지 얘기합니다. 근데 왜 니한테 당하니까 네가 왜 그런 꼬라지로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공격하고 있어요. 욥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유롭지 못하죠. 자, 우리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자, 17절부터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요거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그렇게 되죠. 그러면 그 온전한 사랑이 뭐냐?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아멘. 뭐라고 말씀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15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의 거하느니라. 너무 쉽죠? 너무 쉽잖아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시인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게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왜 교회에서 사랑이 제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다 거짓말이라고요. 욥이 뭘 배웠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어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욥을 이 죄로부터 어떻게 낸다? 풀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욥은 이 고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오늘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죠? 십자가. 예, 십자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 뭘 쫓아내는 거예요?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말씀대로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있게 되어지면 어때요? 이 죄로 인해서 그죠? 묶여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구약에서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관계,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뭐 이런 얘기하면 복 준다 복 준다 복 준다 얘기하죠. 쉽게 하면 욥은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 처음 시작할 때 뭐 양이 몇천 마리고 뭐 소가 얼마고 뭐 지재산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내 재산이 말 건데 그럼 뭐 엄청 많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아셔야 돼요. 처음 시작했을 때 욥이 그와 같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그 가운데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잘 하면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얘기했던 게 뭐예요? 주일 성수하라, 11조 하라, 새벽기도 하라.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하라. 맨날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그 얘기를 꼭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지금 알만한 교회들, 그 선배 목사님들은 항상 그 얘기했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일 성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일 성수. 이 주일은 꼭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돈 얘기할게요. 11조.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새벽기도.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났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복이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받았다 얘기했는데 자꾸 이제 물질이 넘쳐나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죠? 예, 본질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본질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뭐 하는 거예요? 복 받는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복신앙이 돼 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사는 거죠. 사는 거.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자. 예수 믿고 복 받자. 예수 믿고 복 받자. 이래 돼 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면 욥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그냥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이 임하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보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너스. 뭐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풀어내 주시잖아요. 그죠?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그것은 사랑의 관계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경외함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냐? 42장 10절입니다. 욥기 42장 10절. 이건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아멘. 자, 무슨 말이냐? 갑절이라고 주셨다. 말씀만 잘 지켜도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은 약속대로 말씀을 잘 지키면 거기 주시는 복이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뭘 하는 거예요?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맞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역사를 주는데 이전보다 뭐하게 하신다? 갑절로 주신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볼게요. 12절. 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의 양 14,000과 앞에는 몇 마리였어요? 7,000마리. 딱 2배예요. 전부 다. 낙타 6,000. 아까 몇 마리? 3,000마리. 소 1,000결이. 예.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갑절이라 되는 거죠. 이것은 꼭 2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고난의 문제도 사실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떻게 한다는 거요?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죠. 두려움을 쫓아내시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하시지만 그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재정적인 구약은 그렇게 얘기해요. 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느냐 안 주시냐를 뭘로 얘기해요? 재정으로 얘기한다고요. 또 자녀로 얘기하죠. 자녀들도 다시 회복해요. 13절 보세요.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까 아들 7, 딸 3이었죠. 그거 한날 한시에 다 죽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요. 맞습니까? 그러다가 14절. 자, 여기는 저기 남자 청년들만 읽어야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랄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15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에게도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그들하고 상관없는 얘기라고 별로 웃지를 않네. 소망이 없어? 아버지가 욥이 아니라서 소망이 없어?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형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욥기를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다윗도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했다, 말씀에 잘 순종했다,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함들이 얼마나 많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유익함들의 목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닌 진짜로 눈으로 뵙게 되어진 하나님, 이분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그분을 오해해서 여러분들을 제한적으로 그죠? 살았던 그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해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